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시간적으로는 한 400년 정도의 공백이 있는데요. 이때를 중간기 혹은 암흑기 혹은 침묵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때는 구약에서처럼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다거나 심판이나 회복의 선포가 거의 없습니다. 침묵기라는 이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기 혹은 마치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시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일하심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족장 시대에는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리고 사사 시대에는 여호수아와 여러 사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왕정 시대로 넘어오면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침묵기를 종식시키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왜 유독 침묵기에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건가? 사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는 것은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이 침묵한 시기라고 오히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다른 시대와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이 없는 시기가 바로 이 침묵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침묵기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침묵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이 시기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선택 아래에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심판이 사실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주도적인 선택 이전에 이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한 심판과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권능을 보게 하실 텐데 이 그제서야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알 것이라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인 줄을 인정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몰랐다라는 말입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은 자기들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또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를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사로잡힌 이유를 보면요, 여러 이방 민족들의 침략이 있었던 것 같지만 그 이전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침공이나 내부적인 혼란이 원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들에게 사로잡혀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스라엘 민족만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그대로 행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잡혀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범죄한 대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당연한 결과라는 이야기이죠. 사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도 보면요, 죄의 가장 기본적인 결과가 단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신다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죄의 당연한 결과가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신다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박수를 치면 하나님께서 소리가 나게 만드신 것처럼, 이게 좀 이해가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박수를 치면 박수를 쳤으니까 하나님께서 소리가 나게 하신 거네라고 이해하지 않고, 우리가 박수를 치면 당연하게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박수를 치면 소리가 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박수를 치면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히 하시지 않아도 소리가 나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따라오는 결과다라는 말입니다.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을 내리시면 어떡하지?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런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른 벌을 내리시거나 다른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으면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께 저절로 멀어지는 것이고, 내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께 한 걸음씩 떠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고 우리가 매일매일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중요한 건 내 삶을 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임을 인정하며 나는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죄로부터 조금씩 멀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익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다. 그렇게 나의 부족함과 내 연약함, 내 완악함을 진짜 인정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누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예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겠지만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한 걸음 더 멀어지려는 그런 삶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수님 은혜를 사모하는, 또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